2024년 9월 3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죠.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인간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일부 다처를 성경에서는 여러 곳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이지 다처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내 사라하고 첩으로 들인 하갈 보십시오. 서로 얼마나 큰 갈등을 빚습니까? 나중에 이들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집에서도 뭐 레아와 그 라헬 그 아내들 아닙니까? 막 서로 싸웁니다. 남편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들에게서 나오니 자녀들도 비록 형제들이 아니지만 서로 싸우게 됩니다. 급기야는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기기까지 하죠. 이 다윗 집안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도 아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콩가루 집안이 돼버립니다. 첫째 그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죠. 근친상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것을 알고 나중에 그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죠. 결국 전쟁에서 이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또 다른 아내인 이 밧세바를 이 다윗이 들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막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자녀가 또 죽기도 하죠. 이 벌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왕위를 넘보다가 또 솔로몬에게 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만든 참혹한 이런 결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요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되죠. 양다리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줏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을 것 같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도 뭐 예를 들면은 뭐 불교가 또 좋을 것 같으면 나무아비탑을 할렐루야 했던 그 입술로 나무아비탑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에서 뱉어버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기도가 미지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집중하게 하시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집중해서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 중심의 기도다. 그러면서 시간과 에너지에 많은 부분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샘물을 팔 때 보게 되면 우물을 팔 때 보면 깊이 파야지 정수된 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깊이 파려면 범위를 이렇게 넓히면 안 돼요. 집중해서 한 곳을 중심으로 파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렇게 넓은 기도보다는 깊이 파고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할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요.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삿발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도 축복 줄 때까지 내가 주님을 꽉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하나 놓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불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것저것 분산되지 않고 하나에 정말 제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불타오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양궁이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강한 상대가 붙어도 뭐 긴장하지 않는 것 같아 보면요. 또 날씨가 안 좋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좋은 실력을 내죠. 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뭐 지금 모르겠는데 훈련 방법 때문에 그래요. 예. 보통 훈련은 좋은 날씨에 좋은 환경에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양궁은 안 그렇다라고 하죠. 전부 다 이렇게 제주도로 데리고 간대요. 제주도로. 이 제주도에는요, 그 바람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셉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부는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막 불어와요. 섬이다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불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바람만 붑니까? 비도 같이 옵니다. 비도. 그러니까 그런 날만 골라서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죠. 태풍이 불면 더 좋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나름대로 이 바람의 강약과 휘어짐을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화살을 날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이 고도의 집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바로 이런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집중력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팀이 대회에 나가게 되면 뭐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불게 할 때도 있고 태풍이 때로는 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소나기를 퍼부어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도 많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한 신앙은 그때 나타나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을 때, 눈보라가 강력하게 몰아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 때 보십시오. 백성들은 여기까지는 잘 왔거든요. 근데 쓴물이라고 하는 이런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바람이고 태풍이겠죠. 집중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쓴물에 정신이 다 팔려버려요. 그런데 모세 보십시오. 쓴물 보지 않습니다. 장애물 보지 않죠. 뭐합니까? 그때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나는 여전히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집중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한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것에 집중하고 잡다한 생각들이 떠올라도 이런 것들 속에서도 길 잃지 않고 이렇게 기도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오직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앞에 더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